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21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북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치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덮여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기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 34장에서 거짓 목자를 내치시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두 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참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오늘 이제 43장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가고 5년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서 임해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제사장이었고요.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찬 거를 봅니다. 장로들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여인들은 바벨론의 풍요를 주는 신 담무스를 숭배하고 가증한 벌레와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이 벽에 그려져 있고 그것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숭배하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 성전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이 8장의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내가 다시는 여기 못 있겠다고 확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조금 올라가셨다가 문지방을 좀 나가셨다가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다가 동쪽산 감남산에 이렇게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단호하게 단칼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역대하 7장은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상 9장하고 역대하 7장이 이제 또 그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역대하 7장 16절 또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은 이 성전을 못 떠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그냥 죄도 짓고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초토화되는 그런 것까지 경험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3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거기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4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회복된 성전으로 지금 가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쪽 문을 나와서 그 동쪽 산에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셨던 그 길을 통해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문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다고요?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동쪽 하면 성전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우리나라 동방의 예의지국 이래가지고 동쪽에 위치하니까 그 동쪽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동쪽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던 그곳. 자, 그러면 떠나셨던 그곳은 떠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럼 돌아오시는 건 뭘까요? 용서와 회복이죠. 다시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겠다. 성전은 하나님이 원래 머무시는 곳인데 그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행음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떠나셨던 영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시 용서와 은혜, 회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장에서 47장까지는요. 성소와 땅을 구별합니다. 45장에서는. 그리고 그 성소와 땅을 구별하면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지파도 강하다고 더 많이 차지하거나 약하다고 덜 차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왕과 지도자가 정직과 공평으로 또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요구합니다. 폭정하지 마라. 연약한 사람들 등쳐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와 제사가 또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6장에서는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는데요. 안식일 초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동문이 열리고 그 동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던 그 동문으로 군주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그 길로.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매달 첫날 월삭 예배라고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그 안식일마다 또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에서 또 따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7장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에스겔에서 정말 잘 아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발목, 무릎, 허리, 그러다가 이제 수영을 해야 건널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죽은 바다도 살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에는 열매가 맺히고 아픈 사람이 다 낫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이파리들이 다 약재로 쓰이면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48장에서는 회복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45장에 이어서 마지막 장 48장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45장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선을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는 저렇게 반드시 긋고, 그 다음에 거룩한 땅, 레위인, 제사장, 성전이 있는 그곳을 확대해 보니까 성소가 가장 가운데 정가운데 있고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그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회복하실 곳은 저런 평등과 평화가 있는 곳이래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너무 이게 빈부차가 크고 집값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그냥 각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집을 한 채씩 다 줬나 봐요. 근데 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소유가 국가 거다 보니 집을 팔 수도 없고 임대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갈 때 굉장히 이거 맞추기가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강남이라고 하는 곳과 이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이쪽 지역과 또 저쪽 노도강 이쪽 지역들을 보면서 너무나 격차,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처음 출발선부터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회복하시는 그 나라, 그 성읍, 그곳은 어떠한 불평등도 없이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힘 있건 힘이 없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저렇게 나눠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8장 31절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요. 자, 성읍에 문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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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있어요. 12개.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잖아요. 그래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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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문이 있어서 어떤 문으로든 그 성읍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힘이 엄청 셌어요. 시므온 지파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단 지파 힘이 약했어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지파들이 없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베냐민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다 소멸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힘이 세니까 유다 문은 넓게, 유다의 문은 뭐 3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유다도 1개, 힘없는 단도 1개, 시므온도 1개, 다 똑같이 1개씩 주시면서 그 문을 통해서 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읍의 이름은 이렇게 불립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우리 번역으로는 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샴마 이렇게 돼야 되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는 그냥 거룩한 곳이라고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거룩한 곳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근데 스스로 계신다는 게 뭐냐면 거기 계시면서 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은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말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여호와 샴마 예루살라임. 그래서 이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참된 평화의 성읍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셔야만 그 땅이 그 성읍이 평화의 성읍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거기 계실 때만 하나님의 성읍이 평화의 성읍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이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평화의 성읍으로서 이름을 다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전쟁의 소리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때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질 때 참된 여호와 샬라임,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인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44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8장,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43장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 문을 어떻게 하라? 닫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나가시겠다? 안 나가시겠다? 안 나가겠다. 내가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는 안 나가겠다.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선포하셨어요. 44장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 문 닫아둬라. 나 안 나간다. 안 떠난다. 그리고 나는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온전한 평화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내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죠. 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읍의 중앙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중심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일화로 백악관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곳, 천주교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 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믿음의 뿌리가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3대 종교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기주의, 분리주의, 분파주의, 분열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줄 세우고 이런 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비전, 환상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야,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맨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그런 것만 외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강대국들이요, 특별히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세계를 입김 한 번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미 관계의 긴장, 또 세계 경제 질서의 불평등, 또 인종차별, 그리고 혐오, 약소국의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깡패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온 세상 자기 백성들에게 높든지 낮든지 힘이 많든지 없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문 하나씩 주시고 똑같이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운데서 거기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수 강을 흘러보내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생명이 살아나도록. 아픈 사람 너 필요 없어 한 게 아니라 아파 치료해 주시고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살려주시고 먹을 게 없어 먹이시고 옷이 없어 입히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흉하게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빈민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금식하는 거, 밥을 안 먹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불평등, 세상의 불합리,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여기 계신다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가 될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떠나셨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공의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공의와 정의도 없이 말씀도 없이 내 이익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이들과 공평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자연과 만물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자녀 손들 위해, 온 세계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폭압과 폭력과 차별과 혐오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